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설교, 마지막 당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하십니다. 나의 계명, 예수님이 나의 계명을 지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나의 계명이란 요한복음 13장 바로 직전에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셨을 때 그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 주시면서 이건 내 몸이야, 내 피야, 너희를 위해 주는 내 전부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갔을 때, 바로 그때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3년 반을 살아가시지만 무슨 계명을 주신 적은 없어요. 예수님은 계명을 주시는 분은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전하셨던 분인데, 나의 계명, 내 계명이라고 할 만한 것이 예수님께는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라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에게도 약간 놀라운 신기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이었던 이 제자들,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이 제자들에게 계명이란 십계명밖에 없기 때문이죠. 십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명이란 십계명인데 예수님이 또 계명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갖고 살아가는 이 백성들에게 또 다른 계명, 새로운 계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바꾸거나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분은 이스라엘에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건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의미로 다가오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셨어요. 이건 제자들에게 확 새겨졌을 겁니다. 살면서 함께 다니면서 한 번도 무슨 계명을, 너희들에게 내가 새로운 계명, 나의 새로운 율법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일이 없는 분이 내 계명, 나의 새 계명을 주겠다라고 하셨으니, 아, 예수님이 주시는 계명이란 서로 사랑하라는 거구나, 그들에게 이렇게 새겨졌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주셨던 이 계명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을 또 상세하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이 계명의 의미를 설명하시고 이 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해 율법들을 이렇게 더 하나하나 추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시고 이 계명을 준 목적, 이 계명을 주시는 이유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인 거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거야. 내 계명을 너희들이 지키는 이유, 나의 계명,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을 너희들이 지키게 되는 목적, 왜 이 계명을 지켜야 하느냐고, 나를 사랑하니까. 너희들 만약에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한테 준 이 하나의 계명을 지킬 거야. 너 나 사랑하면 내가 너한테 부탁한, 나중에 가면 알겠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의 명령을 주었는데 이 명령을 너희들은 지킬 거야. 날 사랑하니까, 사랑해서 지킬 수 있을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이 단순한 말씀이 근데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십계명의 구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어떤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봤어요. 십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첫 번째 계명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다.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강령이다. 율법과 선지자랑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다. 이게 예수님의 설명이거든요. 그리고 율법학자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아,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내용은 결국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구나. 근데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시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었던 이 구약의 내용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계명을 줄게. 그게 뭐냐면 나를 사랑하라는 거야.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거야. 마치 구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예수님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면 너희들 서로 사랑할 수 있어. 서로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드세요? 옆에 있는 사람을, 공동체를, 목장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드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서로 사랑할 수 있어. 제자들도 알았을 겁니다. 아, 서로 사랑하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제자들 12명이었거든요. 제자들 12명이었는데 제자들끼리 서로 안 친했어요. 3년 반을 같이 다녔는데 같이 다니면 다닐수록 더 갈라졌어요. 마지막에 예수님이랑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뭔지 한번 물어봐. 12명 있는데 속닥거리면서 얘기한다니까요. 저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네가 한번 물어봐. 직접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단절돼 있고 12명 안에서도 무리와 파가 있었어요. 성경에 드러나면 막 쟤들은 왜 그럽니까? 예수님 저 사람 나쁜 겁니다. 베드로는 이런 말도 해요. 형제를 언제까지 용서해야 되나요? 용서가 안 됐던 거예요. 12명밖에 없는데 얘네랑 같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참고 참았는데 몇 번이나 더 용서하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줘라 베드로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만큼 서로 안 맞았던 거죠. 서로 너무 거슬렸던 거예요. 서로 부대꼈던 거예요. 그게 제자들이었어요. 너희들 서로 사랑하기 힘들지. 근데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들한테 부탁 하나 할게. 당부 하나 할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유일한 세 계명, 하나의 계명이야. 뭐냐면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이 서로는요, 저기 멀리 모르는 사람 사랑하는 데까지도 미치지 않아요. 그냥 서로,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내 눈앞에 있는 제자 12명아, 얘들아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저에겐 되게 큰 위로가 돼요. 예수님이 저보다 이 실사역 기간은 이제 짧으시더라고요. 3년 반 하셨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3년 반 사역, 예수님인데 저희 청년 한 400 되거든요. 제적이. 예수님 12명 목회하셨잖아요. 근데 12명 목회하셨는데 12명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결론이셨다니 참 위로가 된다라고 건방지게 마음을 살짝 품어보지만 예수님한테는 솔루션이 있었어요. 나를 사랑하면 서로 사랑할 수 있어. 예수님은 답을 알고 계셨거든요. 저는 답을 몰라요. 어떻게 하면 이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목장이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기와 여기가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뒤와 앞이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 3년 반 내내 싸웠지만 난 답을 알고 있어. 나를 사랑하면 너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이 그 답을 제자들한테 주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제자들이 이 명령을 지키지 못할 걸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칠 거라는 걸. 다 예수님 배신하고 떠날 거라는 거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도망칠 제자들의 현실, 그들의 실제, 이게 그들을 더 비참하게 하고 포기하고 낙담하게 하리라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 실제로 그랬거든요. 여러분, 사랑에 실패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랑에 실패하면 쟤 때문에 헤어진 거라고 해도 상처를 엄청 많이 받잖아요. 그 실패감이 어마어마하다고요.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도 사랑에 실패하면 내가 받는 타격이 너무 커요. 무너진단 말이죠.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되려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더 무겁게 받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탁했거든. 나를 사랑하면 서로 사랑할 수 있어. 그게 마지막 부탁이었는데 예수님 그 부탁하고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사랑하는 것조차 못한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조차 못 지켰어요. 함께하는 일 못했어요. 끝까지 거기 있지 못했어요.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게 제자들의 현실이었죠.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어요. 너희들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갈 거야. 예수님 말씀도 하셨어요. 베드로가 얘기하거든요. 아닙니다 예수님, 저희들 안 떠날 거고요, 얘네들 다 떠나도, 얘네 11명 얘네들 다 떠나도 저는 예수님 끝까지 죽을 때까지 안 떠날 겁니다. 아니야 베드로야, 너는 닭이 3번,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넌 날 욕하면서 배신할 거야. 저주할 거야.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한테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이렇게 할 수 있나? 사랑하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남기는 마지막 부탁인데 그걸 못 지키는, 여러분 많이 지나가서 기억 못할 수도 있는데, 목사님은 평생 기억하는 동화 하나가 있어요.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인데, 청개구리, 여러분 알아요? 안 읽은 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나요? 청개구리가 있었어요. 청개구리는 엄마의 말을 정말 안 들었어요. 엄마의 말을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청개구리예요. 엄마가 말하는 거 뭘 시키면 항상 반대로 했어요. 근데 엄마가 이 마지막에 죽게 생겼는 거야. 죽게 생겼는데 엄마가 이 아들이 이 엄마를 잘 묻어줘서, 엄마를 양지 바른데 잘 묻어줘가지고, 그래서 아들이 엄마 잘 보내고 해야 아들도 행복하게 살겠지. 왜냐면 엄마는 아들 사랑하니까. 근데 엄마가 아들을 알잖아. 얜 청개구리라는 걸.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동화죠? 내가 잘 얘기하고 있는 거 맞아요? 아들한테 반대로 얘기해요. 그래서 이 양지 바른 데 묻지 말고 비 내리면 확 떠내려갈 만한 그런 데 엄마 묻어. 엄마는 생각한 거예요. 얘는 청개구리니까 반대로 하겠지. 왜냐하면 엄마는 알고 있었거든요. 만약에 엄마 말을 또 거꾸로 했다가, 그래서 엄마 무덤이 막 파헤쳐지고 막 엄마 떠내려가면은 얘가 얼마나 평생 슬퍼하면서 살까. 그게 엄마가 아들을 사랑하니까, 청개구리를 사랑하니까 했던 엄마의 마음이에요. 그래 너는 거꾸로 할 건데 거꾸로 해도 내 무덤이 떠내려가지 않게 해줄게. 근데 비극은 청개구리가 마지막에 엄마 말을 들었다는 거죠. 저 그 청개구리 동화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어렸을 때 너무 슬프더라고요. 아 우리 엄마 죽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엄마 말 잘 들어야지. 그런 교훈이 있는 동화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이 지킬 수 있는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 지키지 못할 부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킬 수 없는 부탁을 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질 걸 아니까. 그래서 사랑하면 지키지 못할 부탁은 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키지 못할 부탁을 하신 거예요. 명령을 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할 거야. 제자들은 못 지켰거든요. 그럼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지? 예수님은 제자들 정말로는 안 사랑하셨나? 아니요. 예수님은 사랑하셨는데 제자들이 못 지킬 것도 알고 계셨지만, 제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할, 제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서로 사랑할 계획과 능력이, 실력이 예수님한테는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방법이 있었어요. 너희들 스스로는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겠지만 나한텐 너희들이 서로 또 나를 사랑하게 할 계획이 있어, 방법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 방법도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보혜사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죠. 보혜사라는 건 어려운 말이지만 원어는 이런 뜻이에요. 원어는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데, 파라가 곁에, 클레이토스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걸 우리말로 이렇게 풀어서 해석하면 내 옆에 있는 게 그의 부르심인 자라는 뜻이에요. 되게 낭만적이지 않아요?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라고 할게 라고 하는데, 그 보혜사의 의미가 뭐냐면 그가 너한테 오시잖아? 근데 그의 사명은, 그의 목적은, 그가 거기에 있는, 그가 너에게 오는, 여기 오는 사명, 명령, 그의 존재 이유는 너의 옆에 있는 거야. 뭘 하기 위함이 아니라 너의 옆에 있는 게, 너의 곁에 있는 게 사명인 분을 보내줄게. 또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은 너희들은 지키지 못하는데, 너희들은 사랑하지 못하는데, 너희의 옆에서, 너희의 곁에서 너희와 함께하는 게 사명인, 너희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분을 보내줄게. 아버지께 보내달라고 할게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나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단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되게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내가 이제부터 너희에게 너희를 지킬 만한, 너희와 함께 할 만한, 너희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분을 보내주시라고 아버지께 간구할게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처음 오시는 분이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거죠. 또 다른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여기 목자들이 있는데 목자가 목원한테 내가 오늘 못 가는데 내가 또 다른 목자를 보내줄게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또 다른 목자라는 건 나와 같은 또 다른 목자를 전제하는 거죠. 또 다른이라는 건 이미 보혜사가 그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계신 보혜사가 누굴까요? 예수님 자신인 거죠. 예수님이 그제서야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얘들아, 제자들아, 내가 이 땅에 너희들에게 뭘로 왔는지 알아? 보혜사로 온 거야. 너희들의 곁에 있는 게 사명인 자로 온 거야. 예수님 진짜로 그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 영이셔서 하나님 하늘에 계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게 하셔서 제자들 옆에서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그들과 함께 걷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게 하셨어요. 모든 시간을 함께 곁에 있게 하셨어요. 왜 계속 옆에서 살아가셔야 하지? 예수님 때마다 항상 주일에 만남 있을 때 오셔서 알려주시면 되지 않나? 아니, 예수님의 사명이 곁에 있는 거였거든요. 보혜사셨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가장 큰 일이 무엇이냐? 곁에 계셔 주신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있어 주신 거죠. 제자들과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그들과 살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잖아요. 세상을 사랑해서, 너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사랑해서 주신 독생자의 사명이, 독생자의 이름이 보혜사였다라고요. 그러니까 함께 있는 건, 곁에 계셔 주시는 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사랑을 알려주시려고, 이게 사랑이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함께 하는 게, 곁에 있는 게 내 사랑이야 라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 진짜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장막 치고 너희들 이렇게 움직일 때 내 가운데 장막에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갈게, 함께 살게. 하나님 그러셨어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갔을 때 성전에 하나님 내가 거기 있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근데 너희들 나 많이 보러 와야 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기저기 멀리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너희들 흩어져서 살 건데 1년에 3번은 나한테 와야 돼. 그리고 7월 달에는 나한테 와가지고 계속 예배 드려야 돼.
하나님 그렇게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원하셨던 건 함께 있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죠.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진짜로 함께 계셔 주시는 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시려고 진짜로 옆에서 살아가시는 분. 진짜로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그 옆에서 살아주신 거예요. 그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인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 곁에 함께 있어 드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막 힘들 때, 슬플 때, 외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옆에 못 있어 주는 거 되게 미안하잖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힘들어할 때, 괴로울 때, 아플 때 옆에 있어 주고 싶잖아요. 근데 내가 옆에 있어 주지 못해. 그건 얼마나 큰 미안함인가요? 고통인가요? 있어 주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있어 주지 않았던 건 얼마나 큰 배신일까요? 제자들이 그랬잖아. 제자들한테는 상처였을 거거든. 나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했어. 예수님 죽으실 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나 예수님 옆에 있지 못했어. 이건 아마 제자들한테 평생 상처였을 겁니다. 베드로에게 평생 수치였을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지 못했다는 게.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신 게 뭔지 아세요?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그들 안에 거하셔서, 임하셔서 성령님이 말씀을 막 깨닫게 해주시면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알게 하셨는데,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내 육신은 예수님을 그렇게 떠났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나를 끌어안고 죽으셨다는 거야.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나는 예수님 버리고 도망쳤는데,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서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걸 성령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나의 실패를, 나의 고통을, 나의 아픔을, 나의 죽음을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함께 죽으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성령이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버렸는데 예수님은 실패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배신하는 나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함께 계셨구나. 이게 기독교라니까. 이게 복음이라니까. 성령님이 그들에게 오셨을 때, 아, 내가 예수님을 떠나지만, 아니, 떠나는 나를 예수님은 끌어안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은 그런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라는 사실을, 함께 하시는 것이 그래서 사명이셨구나, 죽을 때까지 죽음으로도 함께 하셨구나, 그게 보혜사이셨던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거죠. 성령은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게 사랑이라고. 함께 하는 게 사랑이라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우리 안에 계시겠대요. 너희 속에, 여러분들 속에 성령님이 계시게 하겠대요. 난 모르겠는데, 성령님이 어디 계시는지, 내 속에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모르지. 예수님이 옆에 계실 때도 제자들이 성령님 눈뜨게 해주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 줄도 몰랐으니까. 근데 성령님은 여기 계신대요. 약속하셨거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으시다면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여기 계시는 이유는 뭘까요? 함께 하고 싶으신 거야. 근데 속에 계시면 계속 함께 할 수 있잖아. 이 안에 계시면, 이 안에서 성령님만 떠나지 아니하시면 계속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잖아. 그게 예수님의 약속이었어요. 영원히 너희들을 떠나지 아니할 함께 하실 성령님을,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아까 우리 찬양했죠?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라고. 내 주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오셨다, 내 속에. 그리고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는 너무 죄인들이잖아. 여러분, 다 우린 되게 나빴어요. 여러분 다 되게, 알죠?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되게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막 좋을 때 좋지만 여러분 되게 못될 때도 많잖아요. 그러니 만약에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어떤 방식과 어떤 형식으로 계시는 줄 알면 여러분 분명히 쫓아낼걸?
여러분 가진 여러분의 핑계와 여러분의 알량한 자존심으로 성령님이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계시는 걸 알면 여러분 이렇게 할 거예요 아마. 아, 저 하나님 믿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전 하나님 사랑하지도 못하고 전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못하는데 성령님 여기 계시는 거 너무 죄송해서 나가주세요. 성령님, 성령님께도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성령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어디 계시는 줄 알면 우리는 기꺼이 이렇게 쫓아낼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속에 계시는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려고. 우린 죄인이니까. 우린 기꺼이 성령님을 내쫓을 수 있으니까. 우리 모르지만 성령님은 우리 속에, 우리 안에, 내가 가장 추악하고 죄인일 때에도, 내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고 배신할 때에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 그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들려지는 이유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만약 믿으신다면 우리 성령님이 들으실 수 있게, 성령님도 좀 좋은 얘기도 들으셔야지. 우리 성령님 들으실 수 있게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청개구리처럼 안 하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성령님이 들으셨을 겁니다. 여기 계신다라는 걸. 이런 고백이 되지 않았을까요? 아, 얘도 이제 아는구나. 내 안에 있다라고 얘도 이야기해 주는구나. 함께하기 위해서예요. 함께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잖아요. 함께하면서 사랑하는 거 아닌가요? 함께할수록 사랑이 커지는 거 아닌가요? 함께할 때 근데 성령님이 여기서 함께해 주시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일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해주신대요. 우리가 어딘가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함께하고 있잖아요. 성령님이 거기 임하신대요.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수님이요 이 모든 설교를 마치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이 아버지께서 예수님 보내신 걸 믿게 하는 거, 그들이 제자인 줄 알게 하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건데 예수님 보시기엔 서로 사랑하는 건 내가 너의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는 것 하나가 되는 거래요. 사랑하는 건 함께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건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건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버리고 십자가를 떠나 도망칠 때에도 내 죄와 죽음을 끌어안고 함께 계셔주신 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함께하는 게 사랑이라고요. 우리가 함께하면, 하나가 되면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신대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하나 되게 하시려고 곁에 있어 주시려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가 되게 하셨다. 곁에 있어 주라고 하셨다. 너의 곁에 있는 게 내 사명이다 라고 말하는 보혜사가 되어 주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들도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기도예요. 하나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함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함께 하려고 오셨고 함께 있어주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하면 우리는 걸어갈 수 있어요. 함께 하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함께면 우리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사랑받고 싶으세요? 난 별로. 하나님의 사랑은 좀 부담스러운데 그러세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만나고 싶으세요? 교회까지 왔는데, 여러분, 한강에 어마어마한 세계에서 제일 멋있는 불꽃, 그런 거 불꽃 뭐라고 하지? 불꽃 축제요? 불꽃 파티인가? 불꽃놀이. 불꽃 축제예요? 하여튼 뭐 불꽃 축제가 한강에서, 여의도 한강공원 뭐 불꽃놀이, 불꽃 축제 안 가봐서 미안해요. 그런 데를 안 가봐서 불꽃 축제 막 열린다라고 한다고 칩시다. 근데 그 불꽃 축제를 여러분 막 보러 가는데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 아니야. 여의도 한강공원 다 왔어. 이제 주차하면 돼. 근데 사람이 이렇게 많아. 좀 기다리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 왔는데 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딱 도착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네. 돌아가자. 돌아갈 사람이 있어요? 파주에서 여의도까지 갔는데. 여러분, 교회 왜 왔어요? 예배 왜 드려요? 하나님 왜 믿어요?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받고 싶은 거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아버지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나의 계명이 뭐라고? 서로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게 뭐라고? 함께 있는 거. 여러분, 함께 있어 주세요. 목장이 함께 있어 주세요. 사랑하는 목원들, 저 이제 설교 끝날 거거든요. 셋인데? 사랑하는 목원들, 오늘 날씨 되게 좋은데 여러분 계획보다 30분 정도 예배가 일찍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 모임 하고 가세요. 저 오늘 약속이 있어서. 그거 다 거짓말이 될 거야 이제. 그건 거짓말이야. 왜냐하면 여러분 계획보다 30분 먼저 예배가 끝날 거거든. 그러니까 약속이 있어서 오늘 가야 돼. 이건 거짓말이야. 다 얘기했어요.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목자들과.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목장 모임 가면 재미없는데 함께 해주세요. 함께함이 사랑이니까. 가서 한마디도 안 해도 괜찮아요. 목자들 괜찮죠? 안 오던 애가, 가려던 애가 와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 좀 계속 시계 보면서 저한테는 30분밖에 없어요. 목사님 30분 예배 일찍 끝냈으니까. 막 이렇게 있어도 사랑해서 함께 와준 거니까 괜찮잖아요.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함께 합시다. 함께함이 사랑이니까. 청년교회와 함께 해주세요. 칸토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사랑해서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공동체의 자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목장과 모든 지체들에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부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랑만으로 나 완전하네.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이제 다른 것들은 내게 힘없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 안에 내 삶을 안으신 그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완전하네.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이제 다른 것들은 내게 힘.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 안에 그 사랑이 날 감싸네. 날 채우네. 주 사랑이 날 비추네. 변함없네. 주 사랑이 날 감싸네. 날 채우네. 주 사랑이 날 비추네. 변함없네. 오늘 예배하며 세상 가운데 살아갈 여러분들의 옆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내 위에 있는지 모르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위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우를 둘러보고 아무리 앞뒤를 보라보아도 날 도와줄 리가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걱정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둘러싸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고백합시다.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 안에. 마지막으로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 안에. 우리 시간 한 가지 기도합시다. 예수님, 내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님, 내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운 그날에, 두려운 그 시간에, 혼자 있고 버려진 것 같은 그때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반드시 너에게 오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어 주시는
거하시며 옆에 계시고 위에 계시고 앞에 계시고 뒤에 계시고 둘러싸시며 모든 삶의 모든 시간에 모든 곳에서 모든 삶에서 모든 장소에서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예수 성령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외로이 두렵게 홀러주시지 마시고 그와 같이 버려주시지 마시고 주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여 우리와 동행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소서. 내 안에 거하심을 알게 하소서. 나와 동행하심을 알게 하소서. 나를 붙들어 주심을 알게 하소서. 나와 함께 살아가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오겠다고 하셨사오니 나와 함께 거하겠다고 하셨사오니 나를 사랑하여 나와 함께 살아가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함께하여 함께하며 함께 살아가며 함께 성령님과 함께 주체들과 함께 교회가 지어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찾아와 돌멩이 하나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지어져 가겠다고 약속하신 예수와 함께 살아가며 함께 지어져 가는 아름다운 교회 간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여 우리가 서로 함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